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새겨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능력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감사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에서도 어떤 것으로 감사드렸는지요. 저희들은 이 과정을 보면서도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행 가면서 까불지 마라 이렇게 남편에게 써놓고 갔는데 남편이 그 옆에다가 웃기지 마 그랬잖아요. 이 과정 또 이렇게 봅니다마는 왜 웃기지 말라고 그랬을까? 마누라가 없으니까 이 마누라라는 표현에서 혹시 본래 아내라고 하면은 이게 무난한 용어 같아요. 아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시간은 잠깐 마누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마누라가 없으니까, 여행 가고 없으니까 웃을 일이 있네. 그래서 웃기지 마 중에 마누라가 없으니까 기가 살아났다고 웃기. 마누라가 없으니까 지갑이 열렸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마누라가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아쉽겠지만은 웃기지 마해서 마누라 빠빠이. 그런데 이 과정 보면서도 참 어렵게 살면서도 같이 더불어 산다는 게 참 저희들이 제3자의 입장이지만 참 그 과정 감사합니다. 그 과정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웃을 일이 없지만 감사할 일이 없지만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성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진보가 있으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당신들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오히려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가끔 이제 주중에 전화드리는데 어떤 분은 내가 오늘은 먼지어 목사님한테 전화드려야지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면 이랬는데 그러면서 그런데 또 전화를 주셔가지고 늘 목사님만 전화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을 하면은 나는 비록 그렇지만은 찬송을 들으면서 그냥 은혜 받았다고 나누기를 원하고 요즘에 젊은이들은 이런 사상 알는지 모르겠어요. 좀 반응을 얻고 싶어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친구분들한테도 보내고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 분들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나는 비록 감사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고 그 누가 은혜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쩌니까 큰 교통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냈어요. 얼마나 과속을 했는지 저는 과속한 것 같지 않은데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조금 지나쳐가지고 이제 왼쪽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하필이면 이 삼거리에 여기에 승용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왼쪽 길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트는 바람에 그 승용차를 덮쳤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건강 있게 하나도 안 다쳤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승용차를 덮쳤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 차가 덮치는 바람에 승용차 뚜껑이 그냥 날아가 버렸고 한 사람이 탔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누워가지고 피 흘리지는 않았는데 그냥 돌아가신 것 같이 눈도 귀 없고 그래서
그러면서 얼른 생각한 게 그 상황에서 저희 아내가 먼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내한테 전화하고 싶은 생각. 그러면서도 이제 911에 전화해야겠다 그랬는데 전화를 이렇게 딱 냈는데 전원이 나가버렸어요. 전화를 할 수 없는데 보니까 어떤 분이 도와주려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연락하라고 하고 거기서 꿈을 깼어요. 이게 그러면서 어느 때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현실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어쩌냐게 아마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새벽 가까운 늦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감사가 그렇게 큰 감사는 되지 않았어요. 이랬을 때에 먼저 하나님 찾고 그 상황에서 꿈이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그러면서 믿음 보여주고 하나님한테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참 아쉽고 하나님 찾지 못한 게. 그런데 아무튼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다가 이게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목회자, 아버지도 목회자고 아들도 목회자였는데 아들이 신방 가다가 차가 몇 번 굴러가지고 그런데도 그냥 다치지 않고 왔다가 아빠한테 자랑하면서 감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오늘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당한 게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한 번 더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지금 김기동 집사님 고구마 전도왕 지금 목사님 되셔가지고 여기서 목회하십니다. 그분 간증 들을 때 얼마나 실감나게 들었어요. 우리 가면서 이렇게 썽쌩쌩 차 지나가는데 이게 나하고 부딪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 대 지나가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생각하니까 때로는 2차선 갈 때 저 차가 저한테 안 오는 게 얼마나 감사했어요. 감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 나를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한 사람보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바지만은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라는 말씀이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마음 상하면은 몸도 상합니다. 뼈까지 상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에 건강하고 행복한 것은 당연하지요.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효자라고 그럽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고마워하는 사람은 좋은 제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으로 좋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은 그래서 감사하면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수입과 재산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림자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빛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차장의 제일 끝에 주차하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아직도 걸을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기료가 많이 나왔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많이 누리며 산다는 뜻입니다. 정부에 대해 불평거리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말할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틀린 음으로 노래하는 바로 뒤에 성가 대원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귀가 잘 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탁하고 다릴 옷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내 곁에 아직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귀찮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아직 자신이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밤에 몸이 쑤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낮에 생산적인 일을 많이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끔 외로운 때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성령님이 나와 깊이 교제하자라는 거룩한 초청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삶에서 감사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내 뜻이란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고 살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원어로는 토브라고 혹은 톱이라고도 하는데 근본 자체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요.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아름답기 때문이다. 자비롭기 때문이다. 복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본질, 하나님의 성품은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 성경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차례차례 창조하시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표현이라는 말씀이에요. 선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68절에 주는 선하심으로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45편 17절 말씀에 여호와는 모든 행위가 의로우신 분이다. 왜요? 선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다. 여호와의 모든 행사는 은혜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이 인내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행위는 모든 것이 의로우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드릴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절대 선하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하고 인자하신 이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꼭 약속하고 구약에서는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와 약속하신 모든 것은 다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을 때에 내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도 받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은 벌벌 떠지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에 팔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형들을 알아보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할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다. 복으로 바꾸셨다. 아름다움으로 바꾸셨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기뻐하노라. 나 보기에 참으로 좋구나.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자신이 이렇게 참 좋구나. 오늘날 만민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바꾸시고 그걸 복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복을 이룬다, 아름다움을 이룬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참 좋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영원히 있다라는 그 시편 23편 6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구약에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약속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것을 그렇게 사용 안 하셨어요. 로마서에 2번, 베드로서에 1번 썼는데 신약에 와서는 다른 말로 바꿔졌는데 그 말씀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 우리에게 확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분이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 보내심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된 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귀한 것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분을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오늘 시편 136편 1절로부터 26절까지 쭉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조금 하다가 그만하신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궁한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민의 삶이 때로는 넉넉지 못할 때도 있겠지요. 마음 아플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십자가의 은총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을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니면 2절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날 주기도 강의를 듣습니다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비록 그 관계가 끊어졌지만은 칼보리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우상은 죽은 거지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러나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고 감사하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2014년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비록 꿈속에서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러므로 신명기 15절 말씀에 내가 애굽에서 너를 속하여 준 걸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늘 도전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오. 오늘 내가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이에요. 17절로 2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무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산한 목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저들이 땅을 나누기 전에는 여러 가지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쳐서 그 땅을 또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선하신 자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내게 해 주셨습니다. 25절 말씀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영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육신에도 미국에도 3,400여만 명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고 그래요. 엄청난 숫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우리들은 이곳에 살면서 또 어떤 분은 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 어디에 식당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한 3시간을 차 몰고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돌아오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는 LA에 산 것 또 이쪽에 어디 다른 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날씨가 또 그렇게 여기가 좋대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경험하시려면 선교차 어디 다른 데도 좀 다녀오시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 사니까 뭐 좋은지 별로 모르시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어디 타주에서 오신 분들 이 LA에 또 혹은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 식당에 계셔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맛있는 곳이 이곳 LA시래요. 또 이 한인타운에 있는 것보다 그 LA 동부 쪽에 계신 분도 어쩌다 나와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행복해 하셔요. 근데 우리들은 얼마나 조금 예배 마치면은 또 여기 친교실에 가서 그 맛있는 음식 나누실 텐데 우리들은 어떠셔요? 그 식사하시면서 맛있다 그러셔요?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먹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서 그것도 맛있는 음식 골라 먹는 감사치 못하면 누가 감사할까요? 오히려 음식들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 안 하면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서 감사하고자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는 어려웠지만 실족지 않고 믿음의 일 하고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날 그냥 조금만 놔버리면은 우리 마음 조그마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나올 마음 싹 가시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와 붙들고 계시. 나 같은 사람 내 마음 내가 잘 알 때도 있어요. 조금만 이러면 그냥 하나님 싫어요 그러면서 그냥 등져버리고 더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붙드시고 나는 하나님 손 놔버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손 꽉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신 거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모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가정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우리 사업장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달아 알아. 그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드리고 감사해서 감사드리고 기뻐해서 감사드리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이 길 통과케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저로 하여금 체험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물론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만 그걸 우리들이 받아서 적용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세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즐거워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보기에 참 아름답다. 내가 보기에 너는 복되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하나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기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것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삶이었다 할지라도 복된 삶으로 요셉과 같이 고백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선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 내가 참으로 보기에 좋았도다, 참으로 아름다웠도다. 하나님의 이 말씀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